역대하 10장.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집결하자 르호보암 자신도 그리로 내려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집트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에 붙인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힘든 부역의 의무와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았소. 모두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내게로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먼저 부친 솔로몬 왕을 섬기던 경륜 있는 원로 신하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원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만일 왕께서 이 백성을 너그럽게 맞이하고 친절한 말로 그들을 대하신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의 이 같은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물었다. 여러분은 내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소? 부친 솔로몬 왕께서 지우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좋겠소? 왕과 함께 자란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친 솔로몬 왕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했느냐? 오냐,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내 아버지께서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몰았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라고 하십시오. 사흘 뒤 이미 약속한 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나아왔다. 이때 르호보암 왕은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쫓아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그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 시킨 대로 대답했다. 여러분은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다고 하였소? 도리어 나는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가죽 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았지만 나 르호보암은 쇠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아치겠소.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 틀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청을 단칼에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외쳤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몫은 하나도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네 집으로 각자 돌아가자.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잘 다스려라. 그러고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마다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다. 그때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노동을 관리하는 부역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도주했다. 이때부터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서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를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및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님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자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인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요한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인내와 그 나라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곳 반모섬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의 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에 있었을 때 갑자기 내 뒤쪽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내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및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곳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몸을 돌이켜보니 7개의 금 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는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노쇠같이 빛났고 그분의 음성은 우렁찬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2장.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정해진 그때에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세월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지나가기 전에 주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께서 너희를 향해 분노를 폭발하시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 회개의 집회를 열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힘써 주를 찾으며 항상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날 너희가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에 블레셋 땅이 심판받을 것이다. 가사는 버림받을 것이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날 것이고 에그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그렛 사람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나안아, 주께서 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니 내가 멸망당하여 더 이상 내 땅에서 아무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바닷가의 그 땅들은 풀밭이 될 것이니 거기에 목자들의 움막이 세워질 것이고 양떼의 우리가 생겨날 것이다. 그 바닷가 지역은 유다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에 있는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가 편히 쉴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셔서 마침내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이켜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모압 사람들의 욕설과 암몬 족속의 악담을 다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 유다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우쭐해져서 그들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그날에 모압은 소돔 같은 꼴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은 영영 폐허가 되어 소금 구덩이로 가득 찬 황무지가 되고 따가운 쐐기풀들만이 무성할 것이다. 그때 내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이 같은 형벌을 받는 까닭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우쭐해져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백성을 깔보고 함부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날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제야 사람들은 참으로 주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무리 먼 곳에 사는 바닷가의 사람들일지라도 각자 자기들의 땅에서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구스 사람들아, 그날에 너희도 내 심판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또 북방으로 손을 뻗치시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시고 그 두 성 니누에를 완전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니 그 땅이 사막처럼 거칠고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는 각양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며 떼지어 여기저기 드러눕고 쓰러진 기둥들 사이에는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저마다 둥지를 틀며 창가에는 새들이 앉아 울어대고 문턱에는 너저분하게 돌조각들이 널려 있어 처량하며 백향목 들보는 그칠이 벗겨져 허옇게 된 채 그대로 썩어갈 것이다. 본래 이곳은 즐겁고 화려했던 성읍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세상엔 오직 이 성읍뿐이다. 이만한 성읍이 어디에 또 있으랴 하였다. 그러더니 어찌하여 이 성읍이 이처럼 완전한 폐허가 되어 오직 들짐승들이나 우글거리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는고. 그러므로 이 성읍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낄낄 비웃고 쯧쯧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덩이가 이미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여자들이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너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리자 그 사람들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계실 적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 11 제자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전해 주었다.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몇몇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자들의 말을 당치도 않은 소리로 여겨 사실대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는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30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모른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참 예언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 사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는 그분에게 소망을 품어왔었소. 어디 그뿐이겠소?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소.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소. 오늘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글쎄 자기들이 천사들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하면서 그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예수의 무덤에 달려가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소. 그들도 역시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그 모든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말로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들을 어찌 그리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예수 자신에 관해 적혀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 어느덧 2 제자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거의 다다랐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한사코 예수께 권유했다.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올리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
길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11 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모두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자기들이 비로소 예수를 알아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모여있던 사람들은 몹시 놀랍고 두려워서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여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또 놀라워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께 드리자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분명히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모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베다니 근처로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처럼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머물러 지냈다.